3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호텔들의 경쟁을 뚫고 하얏트 호텔로 숙소가 선정되었던 뉴스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100평 정도의 방을 수억 원을 들여서 최고급으로 단장을 하고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루 숙박비는 무려 500만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하룻밤이라도 그런 데서 자보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지구를 방문하신 첫날 밤에 지내신 숙소를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들레헴의 메인저 호텔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메인저가 바로 구유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메인저 호텔. 자,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4년, 길어야 8년짜리 미국의 대통령도 그런 호화스러운 곳에서 묵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짐승 우리 여물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오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겉모습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지고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시면 더 좋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필 말구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라면 얼마든지 화려하고 좋은 데를 택하고 골라서 탄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 중심이나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라도 왕궁이나 웬만한 저택에서 태어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이 초라한 곳에서, 이 더러운 곳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탄을 굳이 베들레헴의 짐승 우리에서 탄생하신 이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당시 수많은 아기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을 텐데 과연 어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강부에 쌓여 누인 아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즈음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별할 수 있는 표적, 사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서, 강보라는 것은 그냥 누더기, 거적대기를 뜻합니다. 그것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이것이 너에게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께서 나신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평화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어떤 평화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포하고 있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더러운 곳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성경이 원수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어떻게 보면 원수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아니하고, 말구 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라면 이 목자가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왕궁 안에 이 목자들이 출입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초라하고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시에 천대받고 하층민으로 여겼던 이 목자들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쟁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아무리 천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받고 또한 누렸다라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참 평화가 바로 여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평화를 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4년에 12월 24일에 영국과 독일의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병사의 고요한 밤 찬송으로 시작된 이 캐롤이 잠시나마 휴전을 하게 되고 영국군과 함께 어울려서 축구를 하고, 그죠? 군인들은 축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같이 축구하고 같이 어울리고 비스켓을 나누고 초콜릿을 나누며 성탄 트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평화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장면을 잠시 한번 우리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잠시 불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이 확 깨시죠?
Michelle. And it's Otto. Taste me, Otto. Freut mich. So, süßer. Schön, schön.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쟁까지 멈추게 했던 이 캐롤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전하며 평화를 위해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신 이유는 바로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섬겨주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맞춰주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례하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매너 있게, 예의 있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높여주며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가 누릴 권리와 자신이 누릴 영광을 하나도 자신의 것으로 갖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후에 7절도 읽어드리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어디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느냐? 십자가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 자체, 존재 자체를 바꾸는데도 우리는 다 내 스펙과 내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운그레이드,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 위에 탄생하신 주님의 모습은 낮아지시는 섬김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높아져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높이 올라가는 데만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한 자리 하고자 예수님께 부탁하고 어머니까지도 데리고 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기를 소망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구에서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의 캐롤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영화로도 이 만화로도 그렇게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소설을 통하여서 정말 실제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나오게 된 그러한 배경을 보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러한 운동 가운데서 오직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모으고 벌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기계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그 산업혁명 시대에 어린 아이까지도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9시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5살, 6살 어린 아이가 나가가지고 정말 손이 다 풀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성탄절조차도 쉬지도 못하고 그날 출근하지 아니하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쉬게 되면 그 사람의 한 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던 그런 악독 고용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성탄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부유해져야지,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만 있었던 그때에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스크루지라는 영감은 유령을 만나서 변화되죠. 유령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노동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만 부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유령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오늘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여태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깨어난 이 스크루지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베풀고 나누고 어린아이와 함께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가진 것들을 누리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단순히 성탄의 기쁨과 기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참된 이 기적이 다른 사람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섬기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유형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내 배만을 위하여서 욕심내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의 섬김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정말 누추하고 더러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립니까?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장소를 가리기도 하고 환경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가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늘 보좌 영광 모든 것들 권리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 땅을 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한 자락이라도 나의 작은 발걸음으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과 같이 그 작은 캐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함께 일어나고 누군가가 함께 그 캐롤에 동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그런 섬김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감동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사업체가 있다라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라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라면,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라면,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이 있다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성탄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이것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또한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이 그저 다가오는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고 잠시